오늘 살펴볼 이 시편 15편 말씀은 이제 1절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말씀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그 1절에서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이제 2절서부터 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 형식이,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이 2절부터 5절까지의 그런 내용으로 답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문제 제기가 뭐냐 하면, 왜 백성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립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또 제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제사장은 그거에 대하여 화답하면서 또 모범 답안을 설명해 주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와닿는 게요, 우리가 이제 뭐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공연이 벌어지면은 가격이 좀 비싸면은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팀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또 그들의 공연의 프로그램은 어떤지, 이런 걸 꼼꼼히 살피고 이제 본인 마음에 흡족하면 이제 티켓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영어로 하면 이게 서비스거든요. 여기 이제 오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예배인 줄 아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섬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뭘 누리기 위해서는 뭐 공연팀은 어떠냐, 순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서의 예배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자리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세요. 뭐 당연히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더 우선되는 기도는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거여야 해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입니까? 이게 1절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건, 우리는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은 이 형식적인 예배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뜨끔하셔야 돼요. 왜?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첫날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쏟아졌다, 내내 울었다, 예배가 회복이 됐다, 막 이렇게 간증하지만 우리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당만 밟게 되는 거죠. 기대감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마음의 고통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감격 없고 뜨거움 없고 그냥 마당만 밟는 것 같은 이런 예배가 익숙해진다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다윗의 회개와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다윗의 전인격적인 삶과 그 내면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수반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어떤 몸부림을 지금 치고 계십니까? 뭐 너나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내버려두면 그저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어쨌든 초심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질문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과연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요. 제가 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쭉 보니까요, 뭐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와 엿새 동안의 일상의 우리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텐데 질문부터 먼저 읽고요.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리고는 대답이 나와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 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숙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필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5번 적고 10번 적고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주중에 승부가 나요. 어떻게 승부가 나느냐고요?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삶에 대하여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치열했느냐, 이게 주일 예배의 승부를 가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모범 답안을 보니까 그게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정리하면은 대략 한 3가지 포인트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점검하는 게 뭐냐? 자기 내면의 문제에 대하여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에 내 내면이 어땠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점검이 뭐냐? 타인과의 관계. 주일은 예배드리러 딱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한 주간 되돌아보고, 그리고는 나와 시어머니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시어머니, 내가 지난 한 주간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대했나?
순장님들은 순원들은 순장님에 대하여, 지난 한 주간 나는 이 타인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이들을 대했나?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엿새 동안에 내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점검이 자기 내면에 대한 점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2절에 나와요. 자, 1절의 질문을 다시 읽고 2절에 답을 드릴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리고는 답이 이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매 예배 때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는 정직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의로운 삶을 몸부림쳤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거짓 없는 진실한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이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왜 이런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이 필요한가 하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헌금 명단을 주부에 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 주머니 안 돌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세요. 네가 오늘 헌금 얼마 하나 보자. 이것도 뭐 헌금 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직했나? 나는 진실된 입술을 사용했나? 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제가 지난주 요셉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한 대목을 묵상했는데 내가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묵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인집 여자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치잖아요. 그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툭 나오는 겁니다. 야, 이날 요셉이 정말 기뻤겠다. 그 기쁜 게요, 내가 이 유혹을 이겨냈다, 나 대단해, 그 기쁨이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그 앞에 나오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여자의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이날 요셉이 진짜 기뻤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대견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 여세 동안 여러분 순간순간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이겨낼 수 있었지? 기쁨이 확 몰려오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자신을 점검한다면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냐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점검할 게 뭐냐? 첫 번째가 자기 내면을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두 번째 예배자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난 한 주 이거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한 적은 없나? 나는 누구를 비방한 적은 없나? 나는 과도하게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안에 이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점점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가끔씩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라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무례한 건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왜 안 받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가 격분해요. 그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요새 현대인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안색이 변하는 게 많은 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몹시 분할 때가 많아지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승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가인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고꾸라져야 돼요. 두려워 사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즉 하나님 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죠.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안색이 변하는 분 여기 안 계십니까? 뭐라도 뭐 기도 하나 해놓고 응답 안 해주면 뭐 안색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이제 진짜 이제 교회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동생한테 가요. 그게 창세기 4장 8절 9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침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는 게 뭐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안색이 변하는 격분이 왜 아무 죄도 없는 동생에게 그게 부어지느냐고요. 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라이벌로 생각해요. 자기보다 앞서는 걸 견딜 수 없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다음 주부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렇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막 제가 설교하는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기를 바래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나가요. 그래서 이게 막 설교하다가는 방해가 돼도 알고 봤더니 이제 말씀 듣다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 뭐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첫째, 자기를 성찰하고, 둘째, 내 주변은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 질문을 드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비방하는 자인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인가?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미워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고리대금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점검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세상을 따르면 안 돼요.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뒤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인정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절대 그걸 부러워하고 뒤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여세 동안 이분이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과를 나왔는지, 우리 장로님의 직업이 뭔지 진짜 관심을 안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잘 몰라요. 그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은 존귀한 자예요. 교회에서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저보다 30살이 어린 사람한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결혼 주례할 때 혼인서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자기 내면에 대한 점검, 그리고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들어오실 때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을 점검해 나갈 때 어떻게 그런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에서 오늘 본문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됐다 그랬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시편 15편입니다. 쭉 다 이제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입니다. 시편 15편 5절 후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돼야 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올바른 예배자입니까?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예요. 다윗이 쓴 시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31편 내용인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성경 여러분 그 윗부분의 설명을 보시면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1편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내가 예배자로서 이 세 가지 내 모습을 점검하고 체크하며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면 다윗이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내 영혼의 고요와 평온으로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 내면에 이 고요와 평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참 예배자인가? 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하려면 나는 요동이 심한가? 나는 흔들흔들거리나?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 다윗은 전쟁도 치르고 모함도 당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자식이란 놈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탐하고 온 인생을 뒤흔드는 사람들 그 안에 섞여 살았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참 예배자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학기부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내 내면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내 태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요와 평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내 내면 세계,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